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4절로 26절 이 말씀을 좀 축소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 이전에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회심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와 살해의 예법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또 자신도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자 유대인들로부터 똑같은 그런 박해를 받게 되었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 위협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하거나 멈추거나 축소시키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변론하고 내가 변증하고 한 이 모든 이 말씀이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그 근본이 모세오경에 있고 구약서에 선지서에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주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변론과 변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변증이 끝나자, 변론이 끝나자 베소라는 사람이 총독입니다마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지요. 바울이 마치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맛이 가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베수도 총독의 눈에는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수도가 너는 네 많은 학문으로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자꾸 주장해서 하니까 너는 성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박해와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또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그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거기 재판정에 앉아있는, 청문회에 앉아있는 왕이나 또 총독이나 그리고 기타 유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요. 바울 저거 그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하더니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율법의 중심에 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를 쓰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정신이 나가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그거에 그분이 자기에게 새 삶을 주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저 사람 미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왕과 총독과 유대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단 말이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아, 미쳤구나. 우리는 타인의 눈에 어떤 사람을 비칠까? 정상인으로 보일까?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보일까? 관조하고 비판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조롱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일에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비춰질까? 누군가의 눈에 제3자처럼 저 사람은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 기독교의 제3자 인물,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 가장자리, 변두리, 아니면 구경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이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한 번 주어진 이 사명의 기회를 연습 없는 이 인생의 이 기회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적어도 구경꾼은 되지 말아야지. 제3자는 마치 자기 인생조차도 자기가 주인 노릇 하지 못하고 제3자처럼 중심에 들어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 되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서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살아야겠죠. 타인이 볼 때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많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뒤지고 교회 와서도 낯선 사람으로 뒤진 사람 살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범사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되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아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도 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벌써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께 귀한 거 드려야 되고 또 물질의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구제 생활도 해야 하고 또 범사의 남들보다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양보의 삶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막 욕심 부린 것처럼 막 살아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좀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일수록 더 미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은사적으로도 그러고 물질적으로 그러고 우리가 맡은 사명과 사역과 또 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얼른 하고 또 남은 시간으로 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아야 하고 그렇죠. 예배도 들어야 하고 할 일이 뭐 태산님 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안 살 수가 없어요. 허겁지겁 뭐 밥도 허겁지겁 먹고 뭐 일도 허겁지겁 끝내고 뭐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찾아다녀야기도 하고 찾아다닐 것이 한국 세상 사람도 훨씬 많잖아요. 뭐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른 체 할 수 없는 알고야 또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하고 또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인정사정 돌보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는 그 말을 베소도에게 들었습니다. 여기 이 미쳤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로 마니아란 말 있잖아요. 매니아, 마니아 뭐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는 마이네입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마니아, 매니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친놈 그런 의미인 거지요. 베수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뭐 식사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요. 친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상견례하고 뭐 서로 뭐 물어보고 안내하고 뭐 또 뭐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자신의 무죄 방면을 항변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거기 왕도 있고 거기 총독도 있고 거기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바울을 지금 고발하는 고발인들도 있고 고소인들도 있고 다 거기 함께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한번 네 이야기를 해봐라. 고소인들은 이렇게 고소하는데 고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의 의견은 무엇이냐? 너의 변호와 변론은 무엇이냐? 한번 해봐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무죄 방면을 위해서 무슨 뭐 탄원을 한다거나 뭐 애처롭게 보여가면서 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무슨 제스처를 하거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전도 복음전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위나 살살 맞추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가진 비구를 떨만도 하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거기 모여있는 거기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그들에게 듣게 하려고 들려주려고 알려주려고 전하려고 몸부림쳤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것은 좀 손해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할 천국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영생 때문에 다른 건 좀 손해봐도 괜찮지. 좀 순서가 좀 뒤로 밀리면 어떻고, 내가 받아야 할 것 그 양이 좀 적어지고, 그런 뭐 소용이 있겠어. 괜찮아. 예수 때문이라면. 그러나 예수로는 내가 손해볼 수가 없어. 교회로는, 영생으로는, 하나님 나라로는 양보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나누어줄 수도 없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산 거지요. 그것을 양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것들은 손해볼 생각도 있고 또 양보할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손해보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거죠. 그렇죠? 베스도 총독은 사실 바울을 비난하기 위한 말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결코 비난받는 일이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인 거지요. 그러므로 전혀 주눅들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가 미쳤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억가심령을 가진다거나 서운해하거나 또 미운 감정이 들거나 분노하거나 뭐 그냥 길길이 날뛰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이 증언한 모든 말이 미친 자의 말이 아닌 참되고 온전한 말씀인 것을 주장한 것이죠. 내가 참말을 한다 이거죠. 참말을 한다. 바울 사도는 베스도가 그렇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여줬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에 내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성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또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예를 썼는데 이제는 내가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 내가 정말로 이제 예수쟁이가 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나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예수에게 정말로 미쳐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미쳐보고 되니 안 되니 그러고 미쳐보고 은혜가 있니 없니 해보기도 하고, 좀 미쳐보고 해봐야지. 미쳐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은혜가 있니 없니 해서고 예수의 능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좀 많아야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잘 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일꾼도 많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너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없으셨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했든지 간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열심히 믿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의지했다는 것이고.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렇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사실은 이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아서도 세상에게 뒤지지 않고 거기다가 또 더하여서 더 큰 무게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분량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분주한 것 같아. 당신은 볼 때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고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해. 당신은 미쳤어. 당신을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뭐 이렇게 그렇지요. 당신처럼 살아간다는 그것은 당신의 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거나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고 되묻거나 그런 사람은 분명히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냄새도 안 나고 구별도 안 되고 어떨 때 보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긴가민가 믿는 사람 같기도 하기도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타인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는 우리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못하고 살아. 네가 정말 그래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스스로 한다 그러면 그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야 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타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한다고 하면 타당한 지적일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는가? 회개해야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참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말을 꼭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 너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너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지.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이왕 예수 믿고 이왕 나섰으면, 그 나서서 산 사람이라고 하면 뿐만 아니라 사랑도 미치도록 해봐야 되고 일도 미치도록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룬 사람들, 미친 사람들, 그냥 거리를 미쳤다, 도달했다, 그런 의미, 성공적인 의미, 완성했다, 이루었다, 도달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 분묘가 뭐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인 거죠. 미친 사람들만 도달하는 거지. 사랑도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가정도 미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가정도 지키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도 미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도 지키고 타인의 신앙도 지켜주려고 애쓰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보가 일어나고 좋은 역사가 써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진보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경제 부국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노동자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의 GNP를 올리고 GDP를 올리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기도 하고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사도행전 공동체, 이 원식교회, 이 교회는 예수 마니아가, 복음의 마니아가 많았던, 풍성했던 그런 교회 아니었는가. 그것이 초대교회를, 원식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켰다. 그건 틀림없는 말일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그 열악한 가운데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목숨 걸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반석된 거지요.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거지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죠. 그 기대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영적 성장의 비결이고 믿음 성장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미친 사람들, 뭔가에서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신앙도 지켜지는 것이고 교회도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예수 마니아들, 복음의 마니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로 나오시고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들었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당신은 예수에게 미쳤어. 당신은 복음에 미쳤어. 당신은 많은 학문은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면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정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은 미쳤다 그 소리를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마니아들, 복음의 마니아들, 그런 사람으로 자신도 좀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인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넌지시라도 이야기해주는, 또 그렇게 칭찬 삼아서 하든 비난 삼아서 하든 간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삶을 살아감으로 이전에 우리를 보았던 사람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변화의 삶, 그런 열정적인 삶, 그런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떳떳하게 미쳐 사는 삶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타인들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부흥이 일어나고 또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며 또 사회도 민족도 열방도 구원하는 자가 주여 많아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권속들의 주님 삶도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상들도 주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